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문제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생활적인 문제도 있고 육신에 또한 질병의 문제, 이 생활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 살아가려면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에 천국 갈 수 있는 영적 구원함을 얻는 자이어야 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좋은 관계 맺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라는 거죠. 오늘 보면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결론은 뭐냐면은 육신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을 만한 육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살 수 있는 존재구나, 이것을 여러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상태처럼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율법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여러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모세 때에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그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이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죄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줬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로 율법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 자신을 거울과 같이 들여다보고 내 자신이 죄인인 것과 내 자신이 부족한 것과 내 자신이 연약한 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여깁니다. 상대적. 여러분 죄는 절대적인 것이지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죄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러니까는 너 죄 몇 개 졌냐? 나 10개 졌는데 넌 왜 이렇게 나빠? 넌 나빠. 나는 오늘 2개밖에 죄 안 졌어.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거죠.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해요. 왜? 저 사람은 10개를 죄를 졌는데 나는 2개밖에 안 졌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큰 죄값은 사망이다. 그렇지 않았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를 10개를 지으나 100개를 지으나 1000개를 지으나 똑같은 죄인이고, 한 개만 졌어도 그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육신의 행위를 가지고 율법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든지 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된 율법을 행함으로 된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말은 율법이 몇 가지냐면 613가지나 된답니다. 613가지. 이 613가지 되어지는 율법을 항상 지켜야 돼요. 항상 지켜야 되는데, 하나만 범하면 613가지 다 범하고 사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깨끗한 것 같다고, 바르게 산다고 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상대를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스운 겁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이 죄 지은 사람, 저건 나쁜 놈 하면서 막 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왜 그러냐? 내가 상대적으로 너보다 낫다 이거죠. 나도 부족하지만 너 같은 그런 파렴치한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라.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여러분, 율법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서, 여러분, 율법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 자신의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남과 새로워짐의 역사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그 죄인이 된 이유, 나 자신도 죄인이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죄인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그리고 죄를 짓고 살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고 나서 죄값으로 죽어요. 그러고 나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를, 여러분, 죄를 끊임없이 지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고 있느냐 하면은 로마서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갖고서 마음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배척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의 불신앙의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요, 13절과 14절에 보면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입으로 짓는 11절 12절을 통해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바로 그것이 마음의 죄거든요. 심령의 죄란 말이에요. 근데 13절 14절을 통해서 보면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그 멸망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더군다나 여러분,
열린 무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 무덤 속에는요,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은 냄새. 그러니까 우리의 목구멍,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과 우리 입에는 뭐가 있어요? 속임이 있고, 남을 죽이는 독사의 독이 있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끄집어내리고 망하게 만드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여러분, 말로써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로써. 그뿐만이 아니라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발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인이고요. 그 다음에 목구멍과 입과 혀에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속이고 독사와 독사의 독과 같이, 그 다음에 악독과 저주를 일삼는, 그 다음에 말로써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찍어 누르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만드는 이와 같은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우리가 입술로 짓는 죄,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죄가 전체 아닙니까? 이게 마음으로 짓는 죄와 입으로 짓는 죄와 행동으로 짓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죄 전체라고 말할 수가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 그러면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그럼 모든 인류, 세상 사람들은 그들도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읽었던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하나님과 죄 짓고, 그 다음에 입술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죄를 지으니까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되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주님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없는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 그야말로 영원한 지옥과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요.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사람들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나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요?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시느냐? 아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너와의 사이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치라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사이를 냈고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울부짖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거리가 멀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무리 울부짖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응답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은, 여러분, 나는 의롭고 그 다음에 너는 어째 그 모양이냐? 상대는 여러분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를 10년, 50년, 100년을 믿어도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것이지 의인된 자는 아무도 없다. 여전히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이 뭐냐? 21절입니다.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지 애를 써도 안 되지. 여전히 죄를 깨닫기만 하지, 내가 더 죄가 많은 것을 알기만 하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지. 이거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제시해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방법은 율법과 선지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증거했고 끊임없이 예언된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말합니다. 22절에 보면은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라고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한 의예요. 인간의 행위로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데에는요, 뭐가 없는가? 전혀 차별이 없어요. 전혀 차별이 없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헬라인이나 여러분 유대인이나 라고 얘기하는 건 민족적 차별이 없다.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종교에도 차별이 없다. 그리고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문명의 사람들도 차별이 없다.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에도 차이가 없다. 누구든지 남녀, 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4절 말씀을 봅니다.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값을 주고 산 겁니다. 값을 주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노비제도가 있었잖아요. 노비제도. 이 노비제도가 있었는데 가서 노비의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는 거예요. 노비의 그 문서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돈으로서 그 사람의 몸값인 그 노비 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신분을 이 노비 문서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뭘 줬는가 하면 양민,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평민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이 노비 그 제도를 풀어주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속량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셔서
회복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의로운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좋은 관계를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관계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고 깨닫게 되시고 신앙에 여러분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 기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26절 말씀을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라고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4장 25절 말씀과 같이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첫째, 뭘 주어지시는가? 죄사함을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네 번째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천국 백성 되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요? 첫째, 성령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 치료를 약속하셨고, 세 번째로 축복을 약속하셨고, 네 번째로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고, 다섯 번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찾아서 쓰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행위로,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야, 믿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꼭 이상한 사람 2명 정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믿음이라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믿어줬잖아요. 응? 우리도 공로가 있어요. 나도 믿어줬잖아요. 꼭 그런 좀 싸가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들에게 딱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은 뭐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일 꼴불견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 가지고 교만한 거. 그거는 정말 꼴불견입니다. 왜요?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었고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속량과 죄사함을 얻게 되어졌으니 우리는 다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나게 되어지면 천국이 예배되어졌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은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성도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의롭다함을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영생을 보장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때를 따라 받으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